한없이 계속될 줄 알았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공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나가 있던 정신이 다시 집을 찾아 돌아오는 듯 느껴집니다. 이제 그동안 느슨해졌던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흐트러졌던 삶을 정돈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의 본문은 매우 시적절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종종 우리의 삶을 걸음에 비유합니다. 우리도 그러죠. 한자어 가운데 갈 행자가 있는데요. 갈 행자에는 간다는 뜻도 있고 행동을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선한 행위 할 때의 행자와 인생의 행로 할 때의 행자가 같은 갈 행자이지요.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답게 걸어가라,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16절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기에서 아끼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엑사고라조인데요. 이 동사를 잘 관찰해 보면 재미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엑사고라조는요, 아고라조라는 동사에 에크라는 접두어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엑하고라조인데요. 접두어 에크가 모음 앞에 오면 X가 되기 때문에 엑사고라조가 된 것입니다. 아고라조는 사다, 구매하다 하는 뜻이고요. 아고라의 동사형입니다. 여러분, 아고라가 뭐죠? 고대 그리스의 시장이지요. 1차적인 기능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다 보니 광장의 기능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고라가 시장이니까 아고라조는 시장에서 물건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접두어 에크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거나 끄집어내는 동작을 가리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산 후에는 시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집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래서 엑사고라조, 물건을 사낸다 하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이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는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세월이라고 옮겼는데요. 정확히 번역하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헬라어를 직역하면 시간을 사내라 이런 뜻입니다. 시간을 사라. 산다는 것은 경제 행위이지요. 그러니까 시간을 사라 하면 시간을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속량하다로 번역된 말이 엑사고라조입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 5절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속량하다로 번역된 말이 엑사고라조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속량이란 우리의 구원을 서술하는 중요한 어휘 가운데 하나이지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것이 속량입니다. 노예 상태로부터 사내는 것,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사낸다는 말은 시간을 속량한다, 시간을 구원한다 하는 뜻입니다. 시간을 구원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직역하면 시간을 구원하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두 문장을 함께 읽으니까 조금 느낌이 달라지죠? 여기에서 때로 번역된 말은 헤메라이인데요. 날들, 영어로는 데이스입니다. 이 단어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가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들을 한 구절 안에서 구별하여 사용하면서 시간을 선과 악으로 평가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시간을 구원하라고 말한다는 이 점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시간이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시간이 있고 악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시간으로부터 선한 시간을 구원해 내라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의 관심을 돌려서 세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신약성경, 특히 요한복음이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라는 동일한 용어를 두 가지로 구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한편에는 부정적 의미의 세상, 곧 파라오의 질서로서의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할 때의 그 세상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세상이라는 말이 그것과는 다른 중립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시고 세상의 빛이시며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할 때의 그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가리켜서 중립적이라 하는 이유는 세상이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사탄을 따라갈 때 세상은 부정적 의미의 세상, 곧 파라오의 질서가 됩니다. 성경은 그 세상을 가리켜 이 세대라고 부르지요. 반면에 세상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따라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이란 중립적 의미의 세상을 파라오의 질서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세상하면 다 똑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세상과 파라오의 질서로서의 세상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은 시간 안에 선한 시간과 악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파라오의 질서의 시간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세상 안에 두 세상이 공존하는 것처럼 한 시간 안에 두 시간이 공존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악한 시간으로부터 시간을 구원해내어 하나님의 시간으로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이고 파라오의 질서의 시간은 무엇일까요? 묵시종말론에 2세대와 오는 세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2세대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 파라오의 질서가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는 세대란 하나님 나라의 시간입니다. 이 세대란 본래 이처럼 시간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그런데 이 세대가 그 시간 개념을 넘어서서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요. 이 세대란 에베소서 2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시간 동안 지배력을 행사하는 어떤 통치자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통치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본래 어떤 시간을 가리키는 이 세대라는 용어가 그 시간을 지배하는 영적이고 현실적인 권력,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대에 반대되는 용어가 오는 세대, The Coming Age인데요. 오는 세대 역시 시간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는 세대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오는 두 개의 시간도 그런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시간이란 단지 과거로부터 현재를 지나 미래로 흘러가는 그 좁은 의미의 시간뿐 아니라 그 시간과 관련된 통치자들과 추종자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로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시간으로부터 선한 시간을 구원해내라 할 때 악한 시간은 파라오의 질서와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의어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상적인 어느 사항을 내용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지요. 예배 중에 이런 광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모임에 꼭 참석해 주세요. 오늘 모임은 기억에 남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오늘 모임은 기억에 남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기억에 남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는 말은 장소는 기억나지 않고 시간만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기억에 남는 자리가 될 것이다. 시간은 기억나지 않고 장소만 생각날 거다. 그런 뜻은 아니죠. 시간이라 하기도 하고 자리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같은 대상을 가리킵니다. 모임을 가리켜. 우리가 모이는 모임을 가리켜 시간이라 하기도 하고 자리라 하기도 합니다. 자리란 공간인데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서로 다른 범주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곧 오는 세대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이 세대, 곧 파라오의 질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과도기, 두 시간이 긴장 관계에 있는 그러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파라오의 질서가 공존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두 세상이 공존한다 할 수도 있고 두 시간이 공존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후자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공존이 가능할까요? 그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시간, 곧 오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대, 곧 파라오의 질서로 돌아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유혹과 압박에 직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시대의 백성이지만 실제로는 마치 하나님 나라와 파라오의 질서 양국에 속한 이중 국적자인 듯 두 시대에 공존하며 옛 시대와 새 시대 사이에서 일종의 멀티태스킹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멀티태스킹은 없다고 하지요. 예를 들어 운전을 하며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 운전도 하고 전화도 하고 동시에 두 가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의 뇌의 작용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운전을 할 때는 운전만 하고 전화를 할 때는 전화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다 보면 뇌가 운전을 하다가 전화를 하다가 운전을 하다가 전화를 하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바꾸어가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전화에서 무슨 심각한 대화를 하거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뇌가 여기에 빠져서 그 일만 계속하고 운전하는 일을 방치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컴퓨터의 멀티태스킹에서도 이와 비슷한 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에서 음악을 들으며 같은 컴퓨터로 문서 인쇄를 하며 동시에 인터넷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멀티태스킹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컴퓨터도 이 세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컴퓨터도 음악을 재생할 때는 음악 재생만 하고 인쇄할 때는 인쇄만 하고 인터넷을 할 때는 인터넷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아주 잘게 쪼개어서 짧은 간격으로 돌아가며 그 작업에 따라 CPU의 작동을 배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꾸어가면서 배분하기 때문에 마치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타임 쉐어링이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파라오의 질서 사이에서 타임 쉐어링을 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쪼개요. 우리의 시간을 파라오의 질서에 넘겼다, 하나님의 주대심에 넘겼다 하며 말이지요. 시간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이러한 맥락에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타임 쉐어링으로 파라오의 질서에 넘겨지고 있는 시간을 구원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라. 너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넘겨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구원하여 하나님의 주대심에 내어드린 상태를 가리켜서 본문 18절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타임쉐어링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성령께 다 드려진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본문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술 취함과 비교합니다. 술에 취하면 타임쉐어링 전체가 다 술의 지배로 넘어가 버리죠.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타임쉐어링이 온전히 성령께 넘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할 때 우리의 영성생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다 같이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영성생활의 한 중요한 요소는 찬양입니다. 본문에 다양한 종류의 찬양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주제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그냥 찬양이라고만 기억하기로 합시다. 하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감사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과 감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타임쉐어링에서 감사와 찬양의 비중을 더함으로써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성령 충만에 더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종교 생활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려는 노력은 없고 일상과 별개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냥 찬양과 감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일상의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일상과 분리된 종교 생활로서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의 타임쉐어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의 첫 가사, 매일 삶 속에서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삶과 구별된 종교 생활로서가 아니라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계속될 때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일상의 시간을 구원하는 좋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의 시간과 파라오의 질서의 시간이 공존하는 이미와 아직의 과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파라오의 질서의 관성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여 여전히 두 시간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시간을 구원합시다. 일상의 타임쉐어링을 재구성합시다.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일상에 가득하며 성령이 우리의 시간을 가득 채우게 합시다. 그렇게 스스로의 걸음을 주의 깊게 살피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시고 주께서 친히 그분의 주 되심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주의 깊게 살펴 일상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일상에 너무 많은 시간이 파라오의 질서에 넘겨지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악한 시대의 일부가 되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늘 시민임을 자각하고 더 많은 시간을 주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감사와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구원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